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한 번 더 해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2025년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의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전에 한 가지 먼저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강구 보셨듯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주한장로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계신 주승중 목사님이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십니다. 특별히 이 부흥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올해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흥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총회 주제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종교개혁과 깔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참된 믿음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 도원동교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며 그것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먼저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교회로 부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부흥과 생명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교회를 향한 2025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다른 어느 것보다 기도의 생활에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담당하는 부서가 특송을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그날만큼은 우리 도원동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담당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담당하는 그날마저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부서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나는 매주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열심으로
또 공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도원동교회 재직들과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2025년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하여서 광고에도 있지만 연말에도 영상을 통해서 보였지만 땅끝까지 선교헌금 작정하신 분들은 선교헌금 봉투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혼자 하면 버겁지만 같이 하면 즐겁게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자 하시는, 그 일하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에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전해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사막을 낙타로 타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해가 저물어서 어느 샘물가에서 천막을 치고 일행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같은 일행 중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했소?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소? 나는 못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았소?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햇살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젯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빈정댔던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아니, 지난밤 낙타가 메어놓았던 줄을 들고 천막 주위를 여러 번 돌았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잠자기 전 기도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낙타가 도는 것을 보았소? 못 보았소? 그럼 낙타가 도는 소리를 들었소? 아니, 못 들었소? 그런데 당신은 낙타가 여러 번 돈 것을 어떻게 알았소? 내가 보니 낙타가 그 돌았던 그 모래 발자국이 그 흔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소. 그러자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아침에 떠오른 햇살을 누가 만들었소? 또 이 사막의 오아시스는 누가 만들었소? 당신이 보았소?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낙타가 지난밤 천막 주위를 돌았다는 것을 모래의 흔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를 지낸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색해서 그들이 발견한 최상의 것을 진술한 것이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이다. 더 나아가서 만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 즉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우연한 폭발, 소위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우연하게, 그리고 어쩌다가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때로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거나 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재미로라도 관상이나 사주팔자와 운명에 자기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또 관광지 곳곳에 심심풀이로, 재미로 타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물학자인 에드윈 코클린 교수가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는 글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쇄소가 폭발한 결과 아무런 원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고 재본되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한동대학교 김영길 전 총장님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가장 작은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가장 작은 생명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7만 6,260승의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하지 못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적으로 무한대분의 1로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수억 년, 수십 년이 지나도 생명이 우연히 나타나게 될 확률은 0,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브레이스드, 바라, 엘로힘.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처음 히브리어를 할 때 이 세 단어는 압니다. 브레이스드, 바라, 엘로힘. 바로 태초에, 그리고 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창조하다는 뜻이고요. 엘로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에서 이 엘은 강한 자 혹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으로 바로 강한 능력 있는 신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고 창세기에서 3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족하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족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고 따라서 아무도 의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천지 만물을 보면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세상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조하셨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조,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데 창세기에 총 3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1장 21절인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창조될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있을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창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유기체에서 인격체로서의 창조했을 때 이 세 가지 의미로 바라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 바로 우연하게 무언가가 생겼을 때 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미 있는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올까? 무에서 유가 어떻게 생겼나라는 질문에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있는 것을 변형시키고 바꾸어 개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크레이트라는 창조라는 단어 대신에 메이크, 만들다는 단어로 이 아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성경은 창조의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할 때 바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대부분 다 만드신다라는 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1장 1절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임 아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하늘천 땅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뜻합니다. 반면에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전반을 다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현실에, 오늘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포기하고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해야 될 일, 문제가, 또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2025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 늘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2025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이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좋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참 소중합니다. 말썽 피울 때도 있지만 이 아들이 제게는 참 소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까? 시편 2편 7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듯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맞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2025년도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씀 잘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오늘 성경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상상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기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당연한 일들이 매일매일 내 삶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2025년도 피조물인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어리석게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